그래서 오늘 제목을 유일 문제, 유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얽매인 것이 딱 있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팬데믹 시대에는 더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이런 위험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하고 밀려서 뒤로 빠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대처하는 걸 보면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얽매이기 쉬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우리가 예배의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혹시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에 폐쇄되고 그리고 아동센터가 폐쇄된다고 손치더라도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조금만 모하면 그거 이게 압력이 들어오면 또 뜨거 해가지고 하고. 믿음은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결국에 와서는 뭐가 돼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잘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얼마만큼 여론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완네스 되지 못하니까 결국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얽매인 거 이것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이렇게 따라가면 그게 나중엔 기준이 돼요. 그게 규칙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는 뭐냐? 그거 그냥 인연극할 때 내가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는 존재와 그런 시스템으로 세상에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이 무력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면 우리 후대의 미래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깊이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유일한 문제가 뭐냐? 이 성탄절은 결국에 와서는 이 유일한 문제, 이 해결을 위하여 주께서 오신 날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일한 문제, 이거는 어느 누구도 풀 수 없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모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결국은 마귀에게 쏘은 거 아니에요. 얽매이기 쉬운 곳에 쏘았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아마 이런 팬데믹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 잘 쓰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하면 이게 최고의 지혜 갖고 계획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러한 무지가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딛고 일어설 것은 일어나고 그래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팬데믹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될까요? 아주 작은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다. 그때 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뭐 작은 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자꾸 큰 위기 속에서 자꾸 한 발, 두 발 이게 뒤로 물러가고 막 위축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왕으로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하지 못하니 결국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다고 하나 가장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이 원죄예요, 원죄.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마귀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나라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종교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통제해야 돼요. 원래는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이런 팬데믹 이걸 통해 가지고요, 계속 분리를 시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안 보입니까? 예배는 예배요. 그러나 하나님 분리된 예배, 그걸 비대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말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예배가 돼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 않냐? 마음으로.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거, 또 손으로 잡혀지는 그런 것들, 이런 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유일한 복음인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언된 메시아이세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완전히 성취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됩니까? 또 왜 믿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하겠어요? 공자가 해결하겠어요? 석가가 해결하겠어요? 소크라테스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학가들이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글을 쓰고 설득한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나 자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러 구원하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행도 안 되고 학문 가지고도 안 되고 종교 생활 해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복음은 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마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교리화시키려고 우리를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리는 뭐예요?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건 생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 그게 하나의 규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인데 이 생명의 역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해답을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불러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의 문을 쫙 열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쫙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장 중요한 심장 속에, 여기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만한 그 혈류를 공급하는 그거 말고요, 의미상 심장, 우리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답이 나온다.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영적인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얼마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에는 분칠을 했지만 속 사람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났을 때는 적당하게 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전에 그 누굽니까? 강원래 씨인가요? 그분이 원래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었죠. 가수.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사고가 나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죠. 하반신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 친구가 있었다고 그러죠. 지금도 뭐 부인이지만 제가 잘 모릅니다. 거기는 깊이 연구를 안 해서요. 그런데 어떤 그 기사에 그렇게 떠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인고 부부라고 얘기했으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만인이 볼 때는 굉장히 인고부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언제까지 포장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 숨겨진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유일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으면 이 내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뭐 선응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이게 당하다 보면 그냥 그때부터 핏대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내 안에 이 쓴 뿌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시면 말씀을 잘 들으실 거예요.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는 뭐냐? 이거는 완전히 순수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를 하시는 게 번제라고 한다면, 이게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드리되 어떻게 드려요? 씨는 밭에 던져지면 싹이 나요. 그 씨는 누구 씨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씨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고운 가루를 내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밀가루를 땅에 뿌리면 밀싹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고운 가루가 되지 않은 그런 나달 그대로 있으면 그게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싹이 나게 되고 잎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씨, 영적인 문제의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이제 소제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또 영접했다 손 치더라도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이 영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멋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해보니까 워낙 유치한 얘기, 그거 보고 놀라고, 그 다음에 놀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건 놀란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씨, 창세기 3장의 씨,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한 씨로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씨는 10분의 9가 다 잘려질 만큼의 씨예요.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까지 완전히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씨가 열매를 맺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씨는 다 잘려지고 없어져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슨 씨를 심어주셨어요? 거룩한 씨를 심어주셨어요. 그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항상 시달리게 돼 있어요. 작고 큰 문제에 계속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그래서 난 우리 성가대가 참 1년 동안 열심히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게요, 찬양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는 게 잘하고 잘하게 하는 게 믿음이 이게 다 연관 관계가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막 조금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란 말이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차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로 마음과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찬양하는 그 찬양. 그래서 이 찬양 성가대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약속하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거부할 때 결국에 가서는 6가지 운명 해결할 수가 없죠. 마귀의 자녀에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미래 문제, 거기에 우리의 후대 문제까지 어느 누구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를 바꿔야 됩니다. 후대를 바꾸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우리의 후대를 바꿉니다. 그냥 이렇게 막 검은 고양이 네로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의 후대가 어디를 따라가겠어요? 동서남북으로 좌중으로 뛰는데 오직 한 길을 가야 우리의 후대가 그 한 길이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유일한 길을 거부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정신 문제 창궐하고 육신 문제 창궐하고 미래 문제까지 우리의 후대 문제까지.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런 팬데믹 하나를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가에서 못 막습니다. 국가에서는 절대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징크스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요. 이제는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창궐하고 막. 이번에는 터널 출구가 보인다. 그래 어떻게 돼요? 1,000몇백 명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제 가지고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좀 컨디션이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영상으로 하겠다.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숫자로 보면요. 여기에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확진자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도로 막는다?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아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성공은 했는데 굶어야 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백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치료제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국과 유럽에는 벌써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년 6월 달 이후 가야 백신이 뭐 들어올까 말까 그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안 하고 이거 퍼진다고 백성만 그냥 마른 행주 짜듯이 짜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그리고 확진 없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직원 2명이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도대체 뭐가 들어왔어 그래?
여러분들은 감옥 안 갑니다. 내가 감옥 가면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감옥 가는 거예요. 벌금을 내도 제가 냅니다. 뭐가 두려운 것이에요? 다만 한 가지는 이런 팬데믹이 혹시 접촉자 이런 게 있을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려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면서 목사는 육신적인 것까지도 성도들을 보살펴야 되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육신만 병 안 걸리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 육신에 병 안 걸려가지고 건강해진다 손치더라도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동시에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게 오신 그 주님을 거부하고 할 때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시대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세상에 다스리고 정복당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 시절에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거는 직장에서 윗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할 때 뱀같이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한 사람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지, 아니 세계에서 최강인데 왜 뱀같이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복자,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교회는 비둘기처럼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연약할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이 교회에 그 축복을 주셨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 황당하게 들려요. 뭐가? 팬데믹,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된다. 이거 황당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팬데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정복됩니다. 적어도 내 스스로에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게 사실적으로 말이죠, 무증상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무증상자가 뭐예요? 무증상으로 있다가 그냥 완치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지병이 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건강했던 사람은 배란간에 걸려고 확 죽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 보였지만 결정적인 뭔가의 지병이 있어요. 그걸 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오늘 누리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성탄의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죠. 그들은 완전히 생명 바쳐 생명 기도를 한 사람, 헌신을 한 사람. 양치는 목자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들려준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는 소식, 그것을 제일 먼저 듣고 모든 사람 앞에 전달하는 그런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탄의 주역.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동쪽에서부터 계속 그 별 따라 오다가 나중에 이제 구주가 오신 그 말 구역관이죠. 거기에 황금과 유약과 몰약으로 정말 그 주님께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사실을 다 고백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이지요. 거기에 이 나라와 이 땅이 너무 어려우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 오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7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실 때 그 성전에서 그 아기를 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 거고, 놓아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서 오늘날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자기 육체를 지키기가 이 시므온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왜? 모든 육체가 이제 쇠잔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다 안고 하나님 이제야 나를 놓아 주시는도다. 그 말은 뭡니까? 적어도 84년 이상을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면서 계속 기도해왔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항상 기도하고 기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양치기 목자와 같은, 동방 박사들과 같은,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야말로 간절한 주님을, 간절히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감사하며 또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5장